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우리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에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으리라.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 거서 14절 다시 한 번만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그 18장 10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는 말씀하시되 그러죠. 그래서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께서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더라. 그래서 말씀 그가 가라사대 입을 열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겐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편 33편 우리 9절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또 견고하다. 그 다음에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이유는 그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 에스겔 12장 28절에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자기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거짓이 없음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우리 히브리 6장 17절에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영이에요. 보이지가 않아요. 창세전 더더군다나 보이지 않아요. 세상이 생기기 전 말씀이 계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함께 그 생명도 보고 그의 영광도 보고 다 그 말씀을 함께 알고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그 말씀을 보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뤘다. 그 다음에 내가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응하신 예수라. 또 예수께서는 선지자에 기록된 모든 글을 내가 다 이루어 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그 모든 이루어진 말씀을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시요 복음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복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가 가라사대 입을 벌려 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믿고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영혼 굉장히 지금 행복해야 돼요. 굉장히 기뻐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말씀이 지금 없거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을 다 이루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이 말씀을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는 누군가 이 말씀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도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오직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 다음에 내가 한 모든 말을 그가 다시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복음, 바로 이 말씀이라 하는 걸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를 맞추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만 딱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감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널 사랑하셨단다. 예수를 보내셨단다. 네가 죽고 사망의 그 권세에 영원히 들어가 될 거를 다 결박을 끊으시고 바로 피와 물을 주셨으니 너도 그 말씀대로 죽고 부활하는 바로 침례에 연합하여 말씀을 쫓아가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우리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을 보니까 이 약속을 우리 아브라함은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을 받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과 그 생활이 믿음이요 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말씀을 먼저 주셨죠. 어떤 말씀을 먼저 주셨는가 하면 너 강을 건너 이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이 말씀을 먼저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대로 쫓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15장 또 17장에 보니까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또 몇 가지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침내 이제 그 우리 18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마무리 상수리 나무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다 천사였더라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창세기 19장에 가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말씀을 그에게 주셨다는 게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또 마리아에게 말씀이 천사로 말미암아 임했어요. 너에게도 동일하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또 마리아도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 그 심령 안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이제 모든 기록이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 이후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쫓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죠. 그때 성경에는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말씀에 바로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05편 우리의 8절 이하에 보니까 얼만큼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느냐 그랬더니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우리 하박국 2장 3절을 보시면은 바로 그 말씀은 반드시 응하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더디 이루어지지 않는다, 속히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그 때와 기한이 있는 그 모든 말씀은 곧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1장 우리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경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경륜이에요. 때와 기한이고 이 때와 기한에 따라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맹세하시고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뭐냐 하면 인간이 보기에는 그때가 너무 긴 것 같아요. 또 기약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 보면 몇 년에는 무슨 말씀을 이루고 누구 때에는 무슨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고 이렇게 다 나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단 하나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니, 자, 우리에게 때와 기한은 알지 못하나 곧 그때가 됐으니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이 말씀 하나만 지금 남아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자, 율법보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이니까 때와 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2장에는 자, 네가 강 건너와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15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미 출애굽에 대한 그 언약을 하신 거예요. 자,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제 너를 징치하던 나라에서 바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28장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 육신의 아들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사라와 바로 이 아브라함을 부른 그 가운데 이제 기한에 이를 때에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바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사라가 지금 나이가 많고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11절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 그러면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이제 이삭을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창세기에 자 22장으로 넘어가니까 그 약속으로 얻은 그 아들을 또 하나님 앞에 한번 시험을 통해서 자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아브라함이 의심치 않고 그 약속대로 그 산 제물로 아들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이제 또 하나의 약속을 주셨으니 바로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가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언약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우리 성경을 다 찾아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6절서부터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34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율법보다 먼저 430년 전에 이와 같은 약속을 했는데 이 모든 약속이 누구에 대한 거라고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 우리 한 번만 시작.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실 것에 대한 그 모든 약속. 그 다음에 육체를 입고 오시는 이유는 바로 출애굽 구원을 위해서 오시고 바로 그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시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이미 지금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래서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였노라 하고 우리 요한복음 8장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아브라함 누구의 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는 다 집어치우고 다른 말씀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모르는 것이고 지금 엉뚱한 데 가서 다른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기한 이를 때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의 때, 예수를 보는 것이 가장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고 그러면 나의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리라 하신 것도 기도로 어떤 다른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예수,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그 몸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은 하나예요. 말씀이 수천 수만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몸 그리스도만 내 안에 나타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때를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쩌든지 내 삶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만 나타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그 그리스도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기쁨을 갖는 것이고 예수의 때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를 낳을 수 없는 육체적인 조건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 바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낼 때를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사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은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자기 민족이 출애굽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눈으로 하나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때와 기한이 있어서 아들은 그 다음 해에 아들을 자기 품에 안았지만 출애굽은 430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하고 약속한 데 한 1500년 그 정도 돼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왜 복의 근원이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그랬더니 그 약속을 하나도 의심치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그 조상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약속을 의심치 않는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충성, 다 말씀대로 따라갔다. 자기 아들을 내놓기까지 다 충성하였다. 그 다음에 그가 사는 동안에 요동치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삭과 더불어 동일한 하나님의 유업을 갖고 하나님 나라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 같이, 나그네는 그냥 여행하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산 나그네였다, 히브리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말씀이 씨예요, 아들이에요, 자손이에요. 이거를 지금 다 잉태를 하셔야 돼요. 지금 사라에게는 쉽게 사라의 몸에 그 말씀이 잉태되어 이제 그 다음에 아들을 품에 안는 것처럼, 또 마리아에게 자 말씀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이 씨를 자 어디로 잉태하는가 하면 내 영혼에 잉태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수태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거 안에서 자라나도록 오래 충성하고 인내하고, 언제까지? 때와 기한이 있으니 말씀이 아들 그리스도로 나타날 때까지 바로 이 수고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마리아도 겁없이 처녀가 바로 이 말씀을 받는 이유는 똑같아요.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오늘 이 창세기 우리 18장 14절의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장 우리 37절 38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루어지면,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 거기 45절에 누가복음 1장 45절에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지금 영적 생활하는데 복이 있느냐 없느냐는 간단해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느냐? 복 있는 자예요.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말씀은 머릿속에 가득한데 내 육체,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지금 말씀이 다 원수에게 빼앗겼거나 아니면 돌밭 길가에 있거나 아니면 가시떨기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우리 1장 17절서부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요, 우리 구약 전체를 보면요 하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와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바로 네 씨,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시작돼 갖고 이 씨가 지금 어디에서 나는 거죠?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을 딱 우리 이제 종합을 해보면 결국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와와 사라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말씀이 때와 기한을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심령은 극히 드물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꾸 이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씨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씨는 가장 좋은 씨앗이라는 거죠. 문제는 밭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뿌리는 거, 이거 지금 씨를 뿌리는 거다. 오늘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 지금 예수께서 직접 성령으로 우리 교회들에게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옥토도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옥토는 바로 이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의심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고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는 고백과 결단 있는 자가 옥토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돌밭과 가시떨기와 옥토의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생각의 차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은 마음을 지배하죠. 그랬더니 사라가 내가 어떻게 뭐 경수도 끊어졌고 늙었는데 무슨 아기를 낳습니까 하고 웃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재리와 염려와 이 세상에 속한 육체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이론과 인간의 이러한 과학을 의지하여 상식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 하고 생각을 제한해버리면 그 말씀이 들렸어도 돌밭이요 가시떨기가 되지 절대로 옥토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처럼 믿음을 갖고 성령이 하신다는 일이면 당연히 내게 이루어져야 되죠 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옥토가 되어져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타난다는 걸 오늘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 있는 자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았으면 반드시 기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사라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웃고서도 웃지 않았습니다 하고 어쨌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한이 이를 때에 이제 그 다음 해에 아들을 받죠. 그래서 이 기한이라는 건 말씀의 때와 기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그 말씀은 인자의 때라 이게요. 아들이 나타나는 때라 이거예요. 그래서 때와 기간에 따라서 430년 만에 그 기한이 이루어지면 그 때가 이루어지고 또 사라에게 이루어지고 마리아에게 이루어지듯이 이렇게 인자가 나타나는 때가 있고, 이제 마지막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자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은 다 이루시고 다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가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속히 오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운데 두고 생활하면서 나와 여러분이 가장 신경 써야 될 말씀은 어떤 말씀은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인자의 때를 준비하는 이 말씀, 이 기한 하나밖에 없다. 그랬더니 이 인자의 때를 보니까, 준비하면서 보니까 가장 급한 것은 인자의 때가 아니라 나의 때가 가장 급하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의 그 영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사는 것인데, 예수께서는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자가 속히 오시는 이 때보다 가장 급한 나의 때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때도 급하지만 오늘 이 세상도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른다는 세상에 기한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마귀는 이 때를 다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 분내요. 지금 누구를 가장 공격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받은 자들을 바닷가의 그 모래처럼
아버지 그 많은 숫자로 우리를 대항하여 서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또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 보니까 이러한 때와 기한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도 생각이 육신에 속하여 세상에 속하여 그저 먹고 사는 세상 재리와 이러한 세상 일락과 이런 재리의 염려와 이러한 근심 걱정 때문에 자기가 맡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더 이상 낳지 못하고 말씀을 숨겨둔 자들이 있으니 한 달란트를 받고 땅에 감춰둔 자들이라. 곧 말씀을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어. 말씀에 대해서 열매도 없고 말씀이 30배, 100배, 60배로 자라나도록 힘쓰고 애쓴 일 하나도 없고 겨우 구원만 이루고 간 게으르고 악한 자들이 있으니 이런 자들은 반드시 쫓겨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벌써 7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생활하고 있습니까? 교회만 나오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말씀은 듣고 거기서 끝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돌밭이요 가시떨기요 아직도 세상에 속한 자요 육에 속한 자요 신령한 일을 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어떤 상황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일 속에서도 말씀만 하옵소서, 바로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에 있죠. 자기 하인이 아파도 말씀만 하옵소서. 또 어떤 그 신하는 자기 아들이 아픈 거예요. 그래도 또 예수께 와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의지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5장 우리 5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자, 깊은데 바로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데 그물을 던지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기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까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방법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모든 것을 맡긴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뤘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 과연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 우리 창세기 19장 14절, 이제 지금 우리 18장을 읽고 있죠. 창세기 아브라함에 왔던 그 세 사람, 한 사람은 여호와 천사고 두 사람은 그냥 천사예요. 그랬더니 19장에는 그 두 사람 천사가 바로 그 조카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가는가 하면 미리 다 예언을 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리라. 그렇게 이제 그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려고 들어가고 롯을 건지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때 자기 그 사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성이 멸망한다. 나랑 같이 이제 나가자 하는데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사무엘상 15장 우리 11절에 보니까 자, 사울이 그 어떤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모든 숨 쉬는 거는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기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가장 좋은 양과 소 이런 것들을 남겼어요. 그럴 때 사무엘이 나타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십니까?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이 왕 되는 걸 거절하고 당신의 나라가 찢겨질 것입니다 하는 그 말을 또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거절을 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보다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듣고 그냥 소리로 흘러 떠내려 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씨 인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 아들 그 씨를 온 인류에게 주셔서 원수의 모든 문을 이기고 정말 기쁘고 즐겁고 생명 있고 영생이 이르도록 부유하고 강건하게 살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무겁게 여깁니까? 십자가보다 더 무겁게 여기는 것 같아. 그 말씀대로 살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그 자기의 삶이 물된 동산같이 하나 어려운 일이 없을 텐데 말씀을 거절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생각이 육신을 따르기 때문이요. 그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이 바로 이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무엇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고, 아니면 그 말씀 너무 힘드네요.
그 말씀은 제게 한 말씀이 아니죠. 제가 거절해도 되겠죠. 성경의 기록을 우습게 농담같이 이건 더디 이루어질 거야 하는 그 미련한 자들같이 더디 믿고 말씀을 거절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영적 생활, 귀가 있어 옥토가 되어 이 말씀을 받은 자는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령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뜻을 깨달은 사람, 말씀이 뭐라고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돌아오리라,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깨달은 자들은 오늘도 말씀을 믿고 이루는 생활하는데, 오늘도 이루려고 하는 그 말씀은 뭐 하나밖에 없어요. 새벽일지 아침일지 낮일지 밤중일지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이고, 그가 오실 때에 어떻게 준비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생활하는 자, 곧 우리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대홍수 나기 직전에 노아가 한 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였더라 하는 그 말씀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요, 곧 그러한 자들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옥토여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자라. 이러한 자들은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마지막 싹 거룩한 열매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씀하시니, 이러한 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히브리서 4장 7절에 성령이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요, 결국 마가복음 13장 35절에 인자가 올 때에 깨어있는 것이 참으로 복이 또다 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하고 육체의 높아진 생각과 이론으로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 6장 19절을 보니까 네가 지금 생활에 여러 가지 재앙과 곤고와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네 생각의 결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 생각이 육신과 세상에 속했으면 사망이요, 그러나 내 생각이 성령을 따라 말씀에 속했으면 평안이요 생명이요 장래의 소망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 하는 걸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시고, 이 높아진 생각 이론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 예수께서 결론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비유의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내 말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개나 돼지에게 전주지 말고, 그 다음에 교만한 자에게 주지 말고 가시떨기에 파종하지 말아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자, 지금까지 지금 쭉 말씀을 들으셨지만 이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다시 한번 잘 새겨보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교대를 가시는 말씀을 바로 기한이 이르면 곧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데, 오늘 귀가 있어 이 말씀을 듣고 준비하고 이루는 옥토는 분명히 있을 것이요, 그 자들은 내가 속히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을 하셨으니,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바로 그 믿음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기도요,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행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 모든 육체의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성령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모든 육체의 소욕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때는 악하지만 세월을 아껴라. 성령 충만해야 주의 뜻이 무언가를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성령으로만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성령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영이니까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성령으로 행하도록 기도해야 하시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내 안에 말씀, 바로 기한을 이룰 때 내가 오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때마다 시마다 나타나 내 안에 말씀, 곧 그리스도의 흔적, 말씀은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모든 공생애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 그 흔적이 나타나도록, 병이 들 때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들어올 때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고, 내가 힘들 때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고, 내가 가난할 때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 나로 하여금 귀신이 떠나고 병이 떠나고 가난이 부유가 되고 근심과 걱정이 평안과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도록 믿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직 내 안에 존귀한 예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때와 기한을 이루는 영적 생활이요,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을 주신다 하는 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 창세기 우리 그 18장에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오늘 그 한번 본문 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창세기 18장에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 기한이 되면 온다 이렇게 하시더니, 그 이유는 왜 말씀을 주셨느냐 그랬더니, 우리 18장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소원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벌써 아시사 충성됨을 보시고 그 말씀을 이룰 것을 아시고, 그러한 자들을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는 그 말씀을 구약에 다 기록하셨으니, 성령은 오늘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주 예수 속히 오리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예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도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도록 성령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말씀을 이룰 만한 택한 자가 되어 때마다 시마다 바로 성령의 교회 하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돌아오리라, 반드시 예수가 돌아오리라 하신 이 말씀 우리 붙들고 끝까지 주의 얼굴 다 배울 수 있는 너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말씀,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 그 말씀으로 모든 환경을 이기며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영혼아 회개하자. 날마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네, 영혼아 회개하자. 날마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자. 네, 영혼아 회개하자. 날마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자.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침례가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으로 인내하여 말씀을 결실하자. 우리 한 번 합니다. 네, 영혼아 성령으로 인내하며 말씀을 결실하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말세의 가장 큰 징조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말세의 특징은 말씀이 없어 기갈이요 기근이요, 말씀을 찾아 뛰어다니나 말씀이 없어 모든 삶이 황무지요 사막이요 광야라 하는 것을 우리 아모스 8장 우리 11절 이하에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결국 말씀을 얻지 못하는 것, 말씀에 결실이 없는 것이 가장 마지막 때의 큰 기근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영혼 안에서 말씀이 지금 기근입니까? 아니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살펴보시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나는 죽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인내하시고 옥토가 되어 내게 주신 말씀 기한 이룰 때에 주께서 돌아오시는 이 약속, 말씀이 이루어지는 약속이 반드시 나타나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